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유일한 예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행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물론 그 빈도수에 대해서는 교회가 정한 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1년에 2차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저희 교회도 기회만 있으면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념한다는 건 무엇일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식후에 잔도리와 같이 앉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기념하다는 표현을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억하다에 첨가된 의미가 있는 것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성찬의 의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형벌을 면하여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다면 이것 잊으면 안 되잖아요. 이 은혜 기억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이 큰 은혜를 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 아내가 늘 제게 기억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들 3명을 낳아주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애 3명 낳아주지 않았느냐. 배 아파서 죽을 고생을 하며 애를 3명 낳아주지 않았느냐. 늘 그것을 기억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고맙더라고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 아내가 낳아주었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아내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그 어떤 것도 다 용서가 돼요. 다 용서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주죠. 이 정말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 이 사실을,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근데 얼마나 이 큰 은혜인데 자꾸 잊는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억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죠. 그죠? 원수 맺은 것은
마음에 새기고, 그죠? 잊지 않고, 그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기억이 타락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기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큰 은혜를 쉽게 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형식적이지만 성찬을 거행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십자가의 의미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억만 하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붙잡고 사는 이유는 그 기억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후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삶의 변화가 동반돼야 합니다. 요새 그 밴드들 많이 하죠. 밴드들. 저도 몇 개의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밴드 그 인터넷 SNS 말하는 겁니다. 동창회 밴드도 있고요. 저희 그 신대원 목사님들 밴드도 있고요. 저희 교회 밴드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밴드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것을 쭉 거반 녹취의 수준으로 설교 본문을 올려주는 그런 밴드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 생활했던 해병대 제2사단 LVP 부대라고 하는 이름의 밴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밴드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기억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전 현충원이었어요. 대전 현충원에 한 묘비석 앞에 저희 동기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 567기인데 오랜만에 보던 동기 몇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글을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기가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대전 현충원을 찾아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묘비석에 조병호라고 하는 제 군대 동기가 거기 묻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기였고 함께 훈련했고 또 함께 내무반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일병 초반에. 제가 너무 많이 슬펐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의 기억인데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도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떠올리게 됐어요. 기억하게 됐어요. 제가 해병대에서 그 친구와 함께 동기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댓글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동기는 선임 2명에게 맞아서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글을 올린 거였어요.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67기 후배님들, 이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녀들 오셨군요. 조병호, 이쁘고 참 좋은 후배이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해병대는 그 선후배 간에 아들, 아버지 아들 이런 게 맺혀져 있거든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모르겠네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미안합니다. 항상 가슴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병호. 기억하게 됐어요. 이분이었어요. 이분하고 또 한 분이 제 동기를 화장실 뒤에서 때려 죽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잊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분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동기들의 올린 사진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설사 사람을 죽인 것이라도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그가 그것을 잊고 자기 행한 모든 잘못을 잊고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고 자행자지하며 자기 욕심대로 그런 자기 행한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는 반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선임을 용서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이 글을 보고 그렇구나. 이분이 잊지 않고 있구나. 자기가 젊었을 때 행했던 잘못을 잊지 않고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나름대로 변화시켜 가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이분은 용서받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기억 때문에 달라진 삶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영적 굶주림과 갈증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굶주림과 갈증을 갖고 살자.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것, 제정하여 주신 것,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오해를 좀 받았어요. 무슨 오해를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저자는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류류상종이라고 저자도 형편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왜 죄인과 세리들하고만 함께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온 너희를 만나러 온 나를 너희가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만나러 나온다. 내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들만 찾아다닌 것 아니야. 난 너희들 무시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가 무관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가 꼭 필요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적 굶주림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마시라. 돈 없이 줄 테니,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줄 테니 와서 내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도 배고프지 않으면, 그래서 배고프지 않으면 배부른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을 만들어야 돼요. 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꽃다발을 2개나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행복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애들도 잘 크고요. 남편하고도 5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거의 남편하고의 그 행복하게 사는 삶은 상위 1%더라고요. 부자가 아니라, 부자라서 1%가 아니라 정말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50이 넘었는데도 콩깍지가 아직도 씌어있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습니까? 아직도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남편을 졸졸 쫓아다니는 분들 있습니까? 손을 들어 한번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손 안 드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별로 없어요. 지금 결혼한 지 가장 얼마 되지 않은 핫한 신혼부부도 저기 있는데. 그렇죠? 우리 어때요? 신부는 신랑이 사랑스러워요? 아무 말이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 없죠. 자녀들도 잘 커서 직장생활 잘 하죠. 본인 건강하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인가? 동의가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내 삶에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과 영혼의 외침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고난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문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육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삶에는 아무 문제 없어도 내 영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심각한 질병을, 영적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혼의 귀 기울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다. 의에 줄이고 그런 자가 배부를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삶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 굶주림과 배고픔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며 변화되어야 될 삶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펴야 될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더 온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기 전에 전화를 한 통화 했어요.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서양훈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서양훈 목사, 제 동기입니다.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함께 선지동산에서 수학했던 가장 친한 동기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산에 올라 등산 갔다가 뇌경색이 와서 쓰러져서 겨우겨우 구출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렇게 가니까 중환자실에, 서울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 면회 있는
제가 7시, 저녁 7시에 갔더니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종이를 좀 달라고 그러더니 글을 쓰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 쓴 글을 보고 제가 눈물이 핑 돌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쓰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제가 목사님 무슨 소리야.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또 길을 이어갑니다. 자기 자녀가 2명입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아론입니다. 딸이고 아들인데 은혜, 아론이 이름을 쓰고 옆에다가 아빠가 꼭 되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양훈 목사 유언 하고 그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유언장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말도 못하는 동기가 훈련장을 쓰는 걸 보고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오늘 전화 걸어보니까 호흡이 안 돼서 지금 사경을 해내고 있대요. 폐렴이 심해졌대요. 원래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몸에 전혀 마비도 없어요. 말을 못하는 것도 뇌경색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병원에 급히 갔습니다. 뇌경색으로 갔는데 뇌경색 그거를 응급조치를 한다고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했나 봐요. 뇌경색은 잡혔는데 간하고 심장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온 거예요. 근데 서울대병원에 와서 치료를 했는데 간하고 신장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같이. 그러자 제가 이제 첫 주에 가고 두 번째 주에 가니까 중환자실로 옮겨왔더라고요. 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조금씩 말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향해 가던 발걸음에서 돌아섰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올 때는 더 회복되세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2, 3일 있다 통화를 해보니까 다시 중환자실로 간다. 왜 갔냐 그랬더니 호흡이 안 된다. 폐렴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쪽 익산 쪽에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 청빙 받아서 한 500명 되는 교회 청빙 받아서 목회를 한 7년 하다가 교회 버림을 받았어요. 갑자기 2016년도 1월달 되니까 교회가 1월달 안에 나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시골의 청풍에 10명도 안 되는 시골교회로 내려가시게 됐어요. 그러니 너무 어려워지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등산 갔다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본인이 선택한 문제가 아니죠. 물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도 있겠습니다만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몸이 취약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지만 약물을 제대로 그 약물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원 시스템 때문에 신장과 정작 건강한 신장과 간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회복됐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병원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균을 말하는데 병원균의 다른 말은 요새 병원에 가면 균 얻어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엉치뼈가 부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뭐예요? 병원에 가득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특히 폐렴이 조심. 그래서 여러분 몸이 취약한 사람은 병원에 가면 잘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도 결국은 뇌경색 때문에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 협진이 안 돼서 결국은 약물 오남용으로 장기를 손상받고 결국은 병원에 있는 치명적인 폐렴균에 감염돼서 돌아가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잘못해서 선택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버리고 또 병원 시스템 가운데 피해자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의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핸들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함정처럼 우리들의 삶 앞에
내가 정말 그 함정에 빠지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나의 재앙적 수준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삶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사인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솔직히 제가 내 새끼들도 잘 건강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자녀까지 아빠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와서 가슴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는 게 아니야라는 노래도 있지만 산 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건강의 비결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저한테 자신했어요. 목사님, 나는 감기 한번 안 걸려. 겨울에도 반바지 반팔 입고 자요. 실제로 너무 건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건강조차도 스스로 건설할 수 없을 만한 삶의 환경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도처에 그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하신 예수 생명 소유하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을 참여하며 그 생명의 공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서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찬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들을 기다려주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찬을 통해서 충만하게 공급받은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한 예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죽은 자도 살게 하는 부활의 생명,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 투표하셨습니까? 사전투표를 했어요. 여러분, 투표들 다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제가 누구를 찍으라면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십시오.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과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에 있으면 그 사람은 꼭 뽑았을 거예요, 제가.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에 출마한 어떤 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야기더라고요. 적절하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까? 국민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소명의식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았으니 이것으로 자신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만나게 하신 이웃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새 새벽 기도 에스겔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왜 너희는 내 양을 먹이지 않냐?
목자들아, 왜 양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냐? 라고 책망하시오. 그런데 목자들이 왜 양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지 아세요? 자기 배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허락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꺼이 우리를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배만 부르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책망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 우리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준다고 한들 그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제도 캄보디아 선교사님에 오고 잠시 커피 마시면서 대화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받아서 선교지에다가 나눠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이 후원해주는 물질을 받으려고 많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이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나눠주고 예수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이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그 영혼들이 소망 가운데 살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우리는 나눠줄 돈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돈 많이 있습니까? 그럼 돈도 나눠주십시오. 그러나 여기 계신 대부분은 나눠줄 만한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을 나눠주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살과 피, 그 생명.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피는 곧 생명이다. 주님 우리에게 피를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뭐 피를 마시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피를 먹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그죠? 피와 비슷한 색깔의 포도주를, 주님이 실제로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피를 준다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을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죽을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충만함을 얻고 그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찬을 잘 참여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확인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나가면서부터가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절망하는 영혼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3층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꼭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 있죠. 요새는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저희를 후원하는 그런 단체들 중에 푸드뱅크라는 게 있어요. 푸드뱅크. 푸드뱅크는 뭐냐면 이렇게 기업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서 그것을 필요한 기관에다 나눠주는 게 푸드뱅크예요. 푸드뱅크.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의미 있는지 몰라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뱅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푸드뱅크도 괜찮겠죠.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푸드뱅크. 근데 그 푸드는 예수의 생명이니 생명뱅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생명뱅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공급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나